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교대 형제, 네, 저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이요, 진짜. 288장이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실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최배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백신 접종을 잘 맞도록 해주셔서 집단 면역이 되어 불편함 없이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활동이며 교회의 모든 기관과 소그룹 모임이 만남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빠짐없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상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각 부서와 성도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성덕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오셨다가 코로나 현지 사역지에 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실 수 있도록 여건을 인도하시사 맡은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소식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선교대를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고 연루하셔서 아프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임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 태어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님들 은혜 받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세 분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일학교 활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요
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셔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삶의 사랑으로 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박혜림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길 지나 사랑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한숨 쉬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에게 들려 주옵시되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대로 믿고 아멘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백신 맞으신 분,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백신 맞으신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도요. 백신 맞으면 또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조금씩 뭐라 그럴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듯합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 날 백신을 맞았어요. 노쇼 백신. 노쇼 백신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고 나서 잠깐 이렇게 피곤한 듯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8월 24일 날 2차 접종을 마치면 그때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승리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우리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배 승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알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배 승리자일까요? 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철저한 규례를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철저하게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 아니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은 교만했다,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교만했었고 세리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 여러분들 오늘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와, 무슨 철학 시간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그냥 드럼풍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인들 잘 드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배인들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세리와 또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자기 인식.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왜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어떤 기준으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류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한 단어로 고치면요, 비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인식하는데 어떤 기준, 어떤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가 하면 비교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떠한데 나는 어떠하다. 나와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근체의 11조를 드렸을 거예요. 근체의 11조라는 건 뭐죠? 예? 근체라는 것은요, 뿌리 근자, 채소 채자. 여러분들 요즘 감자 캘 시기가 됐는데 감자 농사 지으시는 분, 이선학 권사님 감자 심었어요? 그럼 상추는 심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상추 이파리 10개 따면 한 개를 11조 하십시오. 감자 10알 캐면은 하나를 11조 했다는, 근체의 11조라는 건 그런 거죠. 예? 감자 10알 캐서 한 개를 11조 하고, 상추 이파리 10개 따가지고 한 개 11조 하고, 고추 10개 따서, 이제 풋고추 나올 시기가 곧 되잖아요. 고추 10개 따서 한 개 11조 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일날은 안식이라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몇 걸음 이하로만 걷고 몇 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들면 2일이니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율법적인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만큼 의인인지 그거를 깨닫는 건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칫하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랬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만 더 잘 나가면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그러면서 열등감에 쌓이고 힘들어하는 우리는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한 일, 나의 외모죠,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한 일들이 나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바리새인은 진짜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보다
오히려 세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인정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예? 외적인 형식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예배가 훨씬 더 철저할 텐데 말이에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주일에 교회 못 나간 건 이번 여름이 처음이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아마 저희 고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평생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디 멀리 가 있다가도 주일 되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지나놓고 보면, 나도 별것 아니구나. 나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이번 코로나 시간들 아니었는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 결국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9절이요. 다시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따로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런 구절이 참 많은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만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그 구절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몇 번 나왔어요? 안 셌죠? 많이 나왔어요. 왜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외식이라고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외식할 거야 하는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켰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요,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결국은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어요?
어디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그러면요, 예? 좀 잘나면 교만해지고 좀 못나면 열등감 생겨요. 예. 좀 잘났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겠죠. 비난하겠죠. 평가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게 되겠죠. 그거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는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인데 네가 뭐길래 그를 비난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는데 진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인식했어요. 세리는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13절 마지막,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천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보면요, 의로울 수가 없죠. 의로울 수가 없으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건덕지조차 없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 세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의 보혈, 그거 보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게 세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게 세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세리는 깨달을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럽고 감격되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아마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도가 지금도 이 시간에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암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맹숭맹숭한 거죠. 그러나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 예배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규정하는 인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런 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격하여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흠향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만 아니라 드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들은 줌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백신 빨리 맞으시고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과 유튜브 앞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 대회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단기 선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교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음 주일에는요.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미 메일을 보내서 인사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선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인사 한번 나누고 또 식당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그 나라들마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나라 국기도 그려두고 선교사님들 얼굴과 또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비치를 해두고 한 번쯤 그 나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 각 전도부에서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각 전도부에서 각 나라들마다 장식하는 부스를 장식하는 부분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각 전도회 회장들은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인사 영상 보고요. 식당에다가 부스 장식해서 기도 제목 찾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보에 특별 헌금 봉투 꽂아드렸는데 보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특별 헌금 봉투 꽂아드려가지고 절기 헌금 아닌 특별 헌금 봉투 하는 게 그리 많은 일은 아닌데요. 요번에 특별 헌금 한번 합시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헌금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어려운데 다음 주일에 이렇게 특별 헌금 드려지는 그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송금해드리면서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추천도서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오늘 성덕 팟캐스트는 이용우 집사님께서 파키스탄에 갔다 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팟캐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본당에서도 뵙고 팟캐스트로도 배우니 은혜가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도대회를 앞두고 파키스탄에서의 경험을 나눠보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현지에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과 그 느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과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의 출장 기간 동안 토요일과 주일에는 이슬라마바드 현지에 있는 개신교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녔고 많이 걸은 날에는 2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2천 정도로 약 10% 정도가 개신교입니다. 무슬림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교단지 내에 있는 장로교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장로교 신자는 30만 정도입니다. 이슬라마바드 외교단지는 대사관 밀집 지역으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입니다. 블록하던 섹터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 아쉽게도 교회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외관상 이렇게 아름답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외교관들이 다니는 이 교회도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지위, 풍요, 권력을 가졌어도 무엇이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드러내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한 종된 피조물인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 영원 무한 불변하신 주인된 창조주에게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슬람아바드의 빈민가입니다. 빨간색이 보이시죠? 구세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성탄절에 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스러워 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도 손을 내미셨는데 과연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느낍니다. 현지에서 현지인 운전자를 고용하는데 호텔에서 숙소까지 검은색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매일매일 빨간색 길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출근길과 퇴근길에 하루에 2번씩 이 구세군 교회의 빨간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왜 그 길로 다녔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 운전자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공원에서 놀다가도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잘못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노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까라고 생각하면 절로 기뻐지게 됩니다. 다음은 성공의 교회입니다. 성당같이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였고 성공회가 정치적인 태동을 가진 영국의 국교였기 때문에 성공의 교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 교회는 내부를 방문하여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 참으로 멋진 이 교회를 보면서 그 내부에 참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더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과 행위, 구약과 신약, 교리와 감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순복음 교회입니다. 빈민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물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는 길에 만난 어린 거지 소녀를 통하여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저를 때리셨습니다. 교회 앞에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면서 교회 앞에서 눈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거지 소녀에게 세상에 돈을 주었으나 그 소녀는 저에게 은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팟캐스트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순절 교회와 성당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이발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 사교육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수학이 불을 만들고 빈곤을 줄인다는 학원의 광고 문구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의 수학이 아닌 내 삶의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이니 저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개인적인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명의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를 키우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이 복음을 전파하여 현지국이 기독교화와 복음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소명을 받고 그곳에 계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항상 노력하여
아주 미약하나마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이 저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만 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세 번째가 무엇이 될지도 그분이 주실 것이며 주시고 싶을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파키스탄에 가셔서 한 석 달 이상을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참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김철규 집사님의 신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오셨군요. 아무튼 또 얼굴 보는 대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복음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만남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발걸음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삶을 이끌어
고